안녕하십니까? 한국종교협의회와 종교신문이 함께 진행하는 종교인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영성문화연구원의 대표이시고 또 광명시에 있는 밤빌리아 교회의 박영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2023년 이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2월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이 시간은 변함없이 일정하게 쭉 흐르는데요. 항상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빠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국종교협의회와 또 종교신문 인터뷰를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온 가정이 또 섬기는 교회와 단체 위에 축복이 함께 계시기를 기원하면서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선 오늘 저희가 찾아오게 된 이곳 대한기독교 연합교회 총회 밤빌리아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특별히 설립되어지기까지 그 배경과 어떤 과정,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구성체로서 조직이 되어 있고 어떠한 분들을 이제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공동체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결국은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기독교 3대째 가정에서 태어났고 특히 어릴 때는 대구 서문교에서 자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는 5년간 연동 장로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은 후에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 72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75년에 덴버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콜로라도주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장에서 한 5년 있으면서 그 크리스찬 선교 센터를 세웠어요. 미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센터를 하면은 종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라도 한 교단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특별한 종교 자유의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7년 동안 시카고로 옮겨가서 기독교 방송국을 세워가지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면서 시카고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인들이 참여하면서 방송을 운영하게 된 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80여 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신학 활동을 하면서 있다가 이제 2년 동안 생각한 후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기도하고 85년 3월 14일에 시작한 것이 밤빌리아 교회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87년부터 철산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한 4층 반 되는 큰 건물에 우리 종합적으로 17개 교회가 합쳐서 교회 운동을 하면서 영성운동을 시작한 것이 교회의 발전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다시 이제 그 지도자 훈련, 전문 훈련을 하면서 이제 영성문화연구원까지 해서 지난 39년 동안 줄기차게 지도자들을 훈련했는데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만 한 1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게 됐고요. 이 교회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한 20년간 수도원적이면서도 가정공동체를 인도해 온 것이 현재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옮겨온 것은 이 교회가 이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파송을 다 하면서 마지막 남은 지도자들만 이 현재 있는 교회에 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거의 한 40년에 가까운 또 역사를 그렇습니다. 있고 그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지도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배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K교회라고 그러죠. 한국 기독교의 전문 지도자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하자면 이제 신학교가 필요하고 영성 훈련원이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수도원적인 역할을 특별하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아마 특징 중에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17개 교회라고 하셨던가요? 네, 처음 시작할 때 17개 교회. 그렇게 17개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이러한 출발을 하기까지 특별히 이렇게 지도자도 배출을 하고 이렇게 특별한 조직체로서 공동체로서 출발하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은 이제 그 1960년대 일어난 게 복음화 운동이죠. 네. 복음화 운동을 하는 게 성령 폭발 운동이 74년에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뒷배경이 뭐냐면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했다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그 2000년 역사를 사도신경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로부터 그 다음에 교회 운동을 이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 이렇게 이제 4대 그 목표를 가지고 만든 게 사도신경인데 그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복음화 운동, 의식화 운동, 신성화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성화 운동 이렇게 4가지가 이미 사도신경에 되어 있고 그것이 캐톨릭 교회도 있고 우리 에큐메니카를 주장하는 개신교 쪽도 공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뒷배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사실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4가지 운동을 공유할 수 있는 영성 운동까지를 이제 합쳐서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근데 그 모델이 필요한데 그 모델은 수도원적인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데 도시 사회 속에도 가능하다 하는 걸 실험해서 20년 동안 해온 결과 성공적인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책도 이제 써서 뭐 에덴 회복의 현상이라든지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 형상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논설을 통해서 했고 특히 제가 이제 강조했던 거는 84년에 이제 이 신앙계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와 같은 생각을 이제 논설을 5꼭지를 제가 쓴 기억이 납니다. 84년에 그렇게 하고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제 85년부터 하게 된 것이죠. 네. 네.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그 이렇게 목사님께서 지난 기간 동안 집필하셨던 책자에 또 잘 정리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에덴 회복의 현상이라고 하는 또 책을 집필하셨고, 네. 또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 형상화라고 하는 이런 책도 강론집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책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죠. 네. 에덴 회복의 그 현상학은 이 한국 교회의 5대 개혁안을 이제 그 제시한 것입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화 운동에서 영성화 운동으로 넘어가자면 한국 교회가 어떠한 개혁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 그래서 이제 84년부터 약 7, 8년 동안 이 출판한 내용들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또 제가 주장한 방송국에 가서 주장하는 그 내용을 학술적으로 좀 더 이렇게 그 편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죠. 이 도대체 그 복음화 운동이 무엇이고 영성화 운동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그 변화를 우리가 보자면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초월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초월성.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그 절대 신념을 펼치는 방법 중에 복음화로 갈 거냐, 영성화로 갈 거냐. 다시 말하면 집단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갈 거냐. 간단히 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가자면은 개인이 참여하는 공동체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라고 물어야 된다 그거죠. 그러면 교회로 들어가면 말씀드린 대로 사도적 교회,
보편적 교회, 성령의 교회, 이 복음 전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 4대 운동이 2000년을 이제 했는데 특히 복음화 운동이 폭발적으로 된 것이 18세기, 19세기죠. 그러면 20세기 들어오게 된 1900년대는 뭐냐? 성령화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폭발 운동, 오순절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캐톨릭을 개신교나 다 동참한 것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가 표현할 때는 5가지를 풀어야 되겠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말씀 공동체가 되겠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심된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의 교인들이 육성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목표는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말한다. 지혜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기를 배우는 교회. 그럼 그 지혜의 말이 뭐냐? 지혜의 내용이 뭐냐? 이것을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한 모델이 이 교회가 지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로 영성 공동체를 지혜 공동체로 만들어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것을 실천하자면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성경은 히스토리, 얘기 공동체거든, 이야기거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얘기만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하냐? 동화 해석법이 필요하다. 다른 말은 비유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비유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지혜 공동체에서 살아있는 동화적인 연출자로서 내가 삶의 주인공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되는 것은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한데 대화를 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타 종교에 동참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상호 교류적인 대화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예를 들 때는 그 에티오피아 교회를 제가 실제로 방문을 하고 그것을 이제 글을 썼습니다. 종교의 반성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대화의 방법. 그리고 결국 대화는 뭐냐? 이 어머니 지구를 살리기 위한 모든 초종교적인 활동에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발표한 글들을 모은 것이 이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한국교회 거리에서 형상화는 그럼 반빌리아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럼 이 강연이 필요하다 해서 90분짜리 이 디스켓을 26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내 한 26개 내용을 다 풀어서 이 86년에 이제 한 달 반 동안 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풀어서 만든 것이 20년 만에 만든 것이 이 책이 되겠습니다. 예. 네. 네, 귀중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목회적 배경을 두시게 되었을까? 또 그런 것도 궁금해집니다. 제가 알기로 목사님께서는 원래 학사 과정을 서울대에서 종교학으로 전공하셨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셔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시면서 다양한 정말 목회 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종교학도에서 이 신학에 이르기까지 전공을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 목회의 뜻을 두시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인지. 예, 참 사실 제가 목사가 되게 된 구체적인 것은 이제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손양원 목사님의 아드님 2분이 순교를 당했어요. 친구들한테.
근데 그때 그 자기 아들 둘을 이 총으로 쏜 아들을 양자로 받으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인데 그분이 대구 소문교에 오셔서 그때 12월 달에 오셔가지고 이제 집회를 부흥을 하신 나는 이제 어리니까 그때가 이제 11살 때니까 제가 38년생이니까 그때 이제 그 서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내 아들 대신에 손을 바짝 들고 서원을 하시오 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감동을 너무 받으셔가지고 손을 들으셔가지고 내가 자고 있는데 일어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오늘 이러이러한 분이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네가 목사가 되라고 내가 지금 손을 번쩍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기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나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셔가지고 마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과 같은 그런 명령을 이제 주셔서 11살 때 이거 어떻게 무슨 일이냐 하다가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이제 매일 새벽 기도 이제 8살 때부터 다녔으니까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다가 이제 나중에 나는 목사가 되려면 좀 학자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서울대 종교학과를 간 거죠. 그럼 애초에 신학자가 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그렇죠. 이제 그것을 어머니 아버님 주셨으니까 그 동기는 되고 그걸 내가 만들려면은 경험도 필요한데 뭐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런 경험도 이해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고 좀 있다가 이제 66년에 신학교를 가면서 연동교회의 고등부 교사로 갔어요. 3년 동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도사, 강도사까지 해서 5년 동안 목회를 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서 신방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을 이제 통해서 학생들도 이제 중고등학생, 대학생도 가르쳐 보니까 교회가 참 이런 것이라면 내가 목사를 하도 좋겠다. 그래서 이제 70년 끝내고 71년에 이제 서울로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10년 동안 이제 실천 목회를 한 거죠. 에큐메니카. 그러니까 목회학 박사를 받았어요. 만약 신학자가 되려면 신학 박사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목회학 박사가 필요하다. 교회를 섬기는 학문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매코밀에서 이제 목회학 박사를 이제 4년간 연구해가지고 교회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익혀가지고 교회를 활성화하는 지도자 훈련, 공동체 운영, 방법 이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가르치면서 내 모 장로 교단의 이 목사들이 2년 코스로 매콤베이에 가서 25년간 그 일을 하도록 이제 다리를 놔줘서 목회학 박사가 한 그때 한 500여 명 났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일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목회관을 가지고 지도를 했습니다. 네. 교회가 기본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기독교적 스펙트럼 거기에 강조점을 두시면서 이렇게 펼쳐 나오신 가운데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의 그 목회의 노정을 딱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영성문화원연구원 또 대표를 맡고 계시고 그 이 점에 있어서 목사님께서 그 영성을 강조하시는데 그 대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영성 운동을 이렇게 선교 운동으로서 펼쳐 나오고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영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러한 영성과 영성화 운동이 지금 기존의 기독교에서 주장했던 그 영성과는 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그 점을 여쭤보고 역사적으로 보면 영성 운동 그러면 이제 그 십자군 그 전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이슬람으로부터 구원해야 된다 하는 그 메시아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것이 4차까지 갔지만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참여했던 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시시의 그 성자 프란시스코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갔다 와가지고 계시를 받습니다. 교회를 구축하라, 새로 만들어라.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모든 그 있는 걸 다 버리고 빨가벗고 그냥 이 탁발 스님이 돼. 그를 따르는 청년들이 뒤따랐어요. 그래 교회 가서 전부 다 누더기 옷을 입고 문둥이하고 같이 살고 탁발 스님에 대해서 거지 행세를 하면서 해서 이제 순결, 뭐 이제 정직이라든지 절대 그 순복이라고 하는 말과 순복에서 그들은 순명까지 그들이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이 영성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그 이제 가난을 추구한 공동체가 성 프란시스코인데 그것이 어디서 인정을 받았냐면은 로마 교황청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까지 내려오던 모든 수도원 공동체가 이제 여러 가지 갈래로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많이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강력하게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에서 일어났는데 아시시 중심한 이 영성 운동이 최고의 영성이다. 왜?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지 않냐. 예수님이 그렇게 거지 생활을 하시지 않냐. 예수님 어디 집집 어디 뭐 전무시고 뭐 자기 집이 있었냐. 그러니까 예수 제자가 되자면은 가난의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청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생각할 때 영성하려면 전부 다 수도사가 다 돼야 되고 다 가난해야 되고 사회는 그냥 교회 운동만 해야 되고 원래 사실 그 교회는 수도원이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수도원이었고 가정 공동체였는데 그를 특별히 이제 그러한 그 프린시플을 가지고 그다음에 규정을 가지고 캐논을 가지고 한 것이 이제 수도사 그다음에 거기에 수도원 원장 애비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수도원 원장기를 다 다스렸죠. 규칙을 만들어서. 근데 지금도 그렇게 전부 다 이제 개신교나 캐톨릭 다 그렇게 돼 있죠. 계시는 있다. 미래를 볼 수 있다. 미래를 또 생각하다 보면 이성적으로도 미래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색하는 수도사. 창조하는 수도사. 수도사들은 다 모든 과학의 공동체였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가진 그 직업, 전문 직업을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야를 다 사회 전 분야에서 받아들이는 열려진 영성 운동이 필요해야 돼서 우리 물리는 점자 다 열려져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공동체의 그 학문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이제 그 특히 이 시대를 새롭게 발전시키자면은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영성을 설명해 주시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신앙과 과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기반 위에서 온전한 영성의 구현이 또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예. 네. 그 점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신학자이자 과학자이기도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물론 그 시대 나름대로의 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지금의 시대는 그 두 영역이 너무나 분리되어져 있는 성격이 강하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신앙과 과학, 이 현실 내용을 같이 얘기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반빌리아 공동체가 이제 지향하고 있는 이 영성의 분야를 이제 신앙과 과학의 영역을 하자면 우리도 무슨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는 음악에 대한 특히 찬양에 대한 예. 이 조예가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회 활동과 더불어서 찬양단의 지휘를 맡으시면서 음악가로서의 또 면모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탤런트가 막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목소리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주셔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교회 가서 찬양을 새벽부터 이제 찬양을 하니까 새벽에 가서 발성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목사님의 이 찬양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질문을 생각하면서 느꼈던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찬양에 많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중요성이
찬양의 중요성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수준도 이제 점점 좀 많이 높아지고 찬양곡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CCM을 보면.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는 시간 가운데 찬양 시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러다 보니까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교회가 주는 영성, 은혜도 기획이다. 그렇죠. 엔터테인먼트다. 기획에 의해서 다 만들어 줘야 된다. 우리 신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일정 부분은 맞다라고도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찬양과 찬양이 주는 어떤 은혜, 영성의 부분,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 음악사를 간단히 보면은 이제 그 단성으로 전부 다 이제 합창이 아니고요. 단성인데 이제 그것이 종교 개혁 시대에 와서 이제 사부 합창으로 이제 그 편곡이 되면서 이제 이 합창이라고 교회 합창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예배를 중심한 그 찬양, 찬송 이제 이렇게 됐지. 사실은 그 지금같이 이렇게 보편화된 이 복음 성가라고 하는 것은 생겨난 적이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던 19세기 때에 많은 이제 뭐 정확히는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이제 그 개신교가 나오면서 교회 이제 이 찬송이 다변화가 됐는데요. 특히 그 중에 이제 이 독일에서는 이제 코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이제 4가지 멜로디를 가지고 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가 다 이 독창곡이거든요. 네.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그 이 가장 순수하게 노래를 부르는 게 이제 찬트라고 하는 그 형식의 영국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복음 성가가 단음으로 됐어요. 이 복음. 그런데 그것을 그걸 이제 붙여주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합창을 이제 하게 돼서 복음 성가라고 하는 것이 성가. 그냥 찬양 이렇게 뜰뜬 게 아니고 복음 성가가 나오게 됐는데 그때에 많은 그 이 시인들이 복음 그 작가들이 나오고 그 작곡가가 나와서 교회를 부흥을 시킨 것이 미국의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냐면 이제 이 소울이라고 하는 스타일의 그 재즈곡이 이제 나오니까 이거는 완전히 아프리카적인 노래가 나온 거예요. 춤추면서 그냥 이 노래와 춤이 동시에 나오니까 조용하던 곳에는 이제 폭발적인 이제 그 운동이 일어나서 거기 이제 그 소울풍 이제 이 스피리추얼성이죠. 영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요. 영가.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복음화 운동하고 막 열광적인 이제 그 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즉시 작곡이 다 되고 자기들이 이제 바로 만들었죠. 하다가 이제 1980년대 이후에 그것이 조용한 이제 복음 성가곡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 성가곡이 막 나오고 지금은 이제 2000년이 넘어서니까 이제 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 곡을 다 만들었다고요.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신앙적인 그보다는 복음적인 감동 그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감성 중심의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나온 것이죠. 근데 그것을 30분 동안 하고 그다음 예배를 하니까 주로 이제 주일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완전히 구별해서 찬양 시간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을 아예 경건한 찬송 아주 참 영성이 높은 그런 찬송으로 이제 그 바뀌어졌는데 하나 코멘트하고 싶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시가 찬양 시가 그만큼 높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 네. 그것이 하나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